마귀들 중에서 영적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그 인간 관계로 인해서 영적 방해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배우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에게서 멀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놀랍게 이 바울 사도의 그 경고는 우리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방해하는 마귀가 영적인 지도자들만 일을 못하게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영적인 방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는 것이 영적 방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막는 것이 영적 방해입니다. 마귀가 영적 방해를 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 고통의 문 속에 방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을 닫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요나단은 굉장히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한 번은 자살 있은 후에 제가 그 남자들의 방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감사하다고 아주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가 와서 이렇게 그룹 카운슬링을 해준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 사람이 방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살이 있은 후에 한 사람씩은 넣지 말고 꼭 두 사람씩 넣어라. 그런 기축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탄 숭배자와 같은 한 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악몽이 아니라 완전히 잠도 못 자는 마귀가 공격을 시작하는데 잠도 못 자요. 밤새 꼬박 그냥 3일을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 숭배자랑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 속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나오냐, 그 사람을 방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에겐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방을 옮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관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데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이제는 마귀가 이 분노의 마귀, 그 사탄 숭배자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분노의 마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그 마귀가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벌써 비전까지 보여줍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막 공격하는 사탄 숭배자를 공격하는. 근데 교도소 안에서 한 번 다른 사람들 공격하고 그러면 또 형을 더 많이 오래 받잖아요. 싸움했기 때문에, 폭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교도관에게 이 사람이 이 안에 있으면 더 위험하니까 옮기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 갖고는 이유 갖고는 옮기지 않지만 내가 sargent에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자마자 sargent 오피스에 가니까 벌써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목사로서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이 알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을 다른 방으로 옮겨주면 좋겠다. 사탄 숭배자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잠도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데 거기에 계속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싸움 붙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옮겨달라. 그랬을 때 한 사준이 어떤 때 다른 사람들 그냥 방 옮기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캡틴이 저랑 잘 알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람만 위해서 얘기해주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이 요나단은 다른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방에 있던 그 룸메이트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성경 읽고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거기서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영적 방해가 다른 사람으로 올 수 있다는 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옮기는 그것밖에는 대답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귀에게 더 공격당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기 전에 그렇게 어려움을 사람 때문에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십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막 그냥 그 벌레들이 그냥 집을 지은 그런 거를 보여주시고 아주 계속 그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실 때는 그거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2년 후에 제가 너무나 영적으로 그 고통 상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깜빡 까먹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저희가 이 책을 출판을 하면은 몇천 권 어떤 때는 막 굉장히 책을 많이 출판을 하면은 그 팰렛으로 옵니다. 책이 오면은 금방 저는 교도소 안에 제가 있는 데는 금방 가지고 들어가고 다른 데 교도소에 넣어주는 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그거 나눠주십시오. 그거 말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말도 못한 거예요. 왜? 너무 여기 이 영적 싸움에 지쳐가지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방해하는 마귀가 저를 따라다닌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끝내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데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같이 일하지 말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끊었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전화를 아무 때나 하고 그냥 이건 뭐 사람을 그냥 네가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너를 고통을 줘야지. 그런 식의 그 상태까지 갔습니다. 사실은 그 접근 금지 그것까지 해야 될까? 그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제 자신이. 그랬었을 때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하지 말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한 중에서 기도하지 말라 음성 들려주신 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여쭤봤죠. 주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그 기도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참 자존심도 깎였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 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네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계속 영적 지도자들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이분하고 처음에 일을 시작하니까 다른 여자 목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나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집에 가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주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영적인 그 방해하는 그 마귀들. 제가 또 한 번 또 거의 당할 그 정도까지 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턴인데 그 인턴으로서 와가지고 이 고통의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도와야, 인턴으로서 오면은 자기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이 재소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문제만 계속 얘기하고 이 고통 안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이 도표도 나오지 않았고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용서하라는 거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 선교에서 영희는 모세와 같아. 영희가 뭐 이것만 얘기하면 다 익히 돼. 다른 사람들 그냥 다 따라가.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보낸 그 이메일을 제가 쫙 문서 선교에 일하는 임원들에게 보냈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벌써 거기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신 분, 저하고 처음에 이걸 시작하신 분들이 그분이 딱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은 더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니까 지금 딱 끊어버리래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랑 일을 하지 않게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끊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아주 화가 났지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1년 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 그냥 긍휼을 가지고 그냥 탁 잘라버리지 말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라도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저의 그 바스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나하고는 일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도소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바스가 그러더라고요. 그 바스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니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걸어다니면 너랑 같이 일을 안 해도 네가 보면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래서 그 들어오지 말게 했습니다. 더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그래서 다른 교도소로 가서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1년 후에 그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방문한 교회를 제가 방문을 그 교회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차플런 그 사람하고 문제 있었다고 하면서 하루는 이 예배를 보는데 중간에 벼랑간에 일어나가지고 목사한테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냥 지금은 앉으십시오.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앉았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쫓아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목사냐 막 아주 그냥 막 그 공격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딱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여기 이 교회에 안 있는 게 낫겠다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딱 잘라서 그분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딱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 사람 계속 그 변화 안 됐을 테니까 그냥 같이 와서 일하자고 내가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한 거 잘했구나. 그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고 영적으로 지도자들 중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끊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끊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줬는데 저는 저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이 나하고 일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딱 끄는 것이 참 잘한 일이라는 것을, 그게 왜냐하면 계속됐더라면 제게 더 영적인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됐었을 거라는 것을 뒤늦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 155페이지에 가면은 사실은 154페이지에 가면은 그 밑에 그 갈라디아서 22장부터 24절 성경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으라 그런 것이
이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인턴이었다는 사람은 교회 가는 데마다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와서 처음부터 한 얘기예요. 가는 데마다 자기를 쫓아냈대요.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무례하게 공격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 사람을 쫓아낸 거라고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다른 분 더하고 문제 있었다는 분은 역시 계속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아픔을 주고 공격을 하고 자기가 가장 잘난 사람입니다.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 주님께 그랬죠. 주님, 진작부터 처음부터 이걸 막아주시지 이 사람과의 그 관계를 왜 계속 여기까지 일하게 하셨냐고. 이럴 줄 미리 아셨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영적으로 고통받지 않고 내가 저 쉬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영적인 방해하는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네가 책을 써서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piritual Distraction and Understanding, 그 책이 영어로는 벌써 출간이 되는데 이제 이도희 씨가 지금 그거를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이 나오면은 출판이 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책을 출판하려고 절대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다 바쁘고 다 바꿨지만 누구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근데 이제 그 영어책이 나온 후에 그 교도소 안에서 읽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자기들을 도왔대요. 한 사람은 내가도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방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그 굉장히 더 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5장 제가 잠깐 여기서부터 나가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조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어떤 요소인가? 시간을 지나치게 요구한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첫째로 우선으로 두고 사람들이 첫째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사람하고 일하면 참 좋겠어.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판과 비난. 그 사람들은 그 굉장히 비난을 잘합니다. 비판을 잘하고. 그리고 잘못이나 단점을 지적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몬태나에서 한 Great Falls 거기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분 한 분을 방문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그냥 말로 상처를 주는지 정말 자기의 단점은 못 보고 목사님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제가 딱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일 수도 있고요. 재능이 많으나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교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5,000번의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안 됐는데 너도 없다. 그 소리가 너도 별 볼 일 없다. 너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가 평안함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교만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 선교사님 분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여기 다 모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계속하면서 정말로 그 권위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줄지 모르네. 그랬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탓을 해요.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얘기죠. 정서적인 미상수.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 아픔을 주는지, 많은 아픔을 주는지 못 느낍니다. 말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릴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으면 그 눈물을까지 흘렸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모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용서를 하는 것을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 방 안에 그 분노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분노를 나타내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상대방을 조롱하며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전화나 이메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학대를 합니다. 학대가 있죠.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학대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사모님들이 학대받은 사람들 많아요. 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학대함. 그리고 피해자 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나 교회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끝내는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감당을 못하니까 차라리 나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우울감. 자기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 아예 내가 할 필요 없어.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일관성이 없음. 이런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혹독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보통 사람들,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아주 양의 탈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공격하는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는 경우 이것은 굉장히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교회 안에서 잡았을 때 저는 사실 그래요. 목사님이 암만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그 지도자들이 막 목사님들 휘둘리고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그랬었을 때 그 권력을 추구하는 경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그걸 좋아할까. 교회 안에서 막 그 지도자들이 싸우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알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거기에 포커스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물이나 뇌물을 주며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해라고 했으면 해야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해라고 한 것보다도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는 그거를 우리가 빨리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은 선물도 안 받아요. 저는 그 지나치게 일방적인 경우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화를 내는가. 저는 사실 이 한국 교회에서 저는 미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 한국 교회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모이는 것도 그 모임에 가고 그랬는데요.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이 그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을 공격하고 그런 상태. 그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일이죠. 정직성의 결여.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한다. 논리적인 사고가 부족합니다. 상식이 없고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악하게 해도
나를 갖다 어떻게 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자금을 조종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금 조종한다는 거.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금을 조종해서 그 모아진 기금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선교 목적을 가지고 모아진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돈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거역하는 세상 문화 거기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만 위해서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포커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반으로 그 발을 한쪽에다 하나님은 천국에다 하나는 지옥에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성이 없으니까 그 모든 해석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태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래서 영적 방해와 영적인 묶임 그 세 가지로 제가 그 페이지 158 거기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을 쫓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파괴적이며 불건전한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첫째 사람은 아예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인식하면서도 계속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그 글라스고에 살 때 저희 남편 교회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한 분이 남자분이 교회를 가는 데마다 이 목사님들을 괴롭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적 방해하는 분이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내 삶이 거의 가까워된다 할 때 그때 회개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분이 회개하고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다는 것도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일은 안 하고 그 영적인 다른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그 지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빨리빨리 감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섬기려고 할 때 영적 방해가 여기저기에서 옵니다. 물론 영적 방해 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가정 식구애들에 대해서도 어떤 때 영적 방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감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영적 방해 내가 받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